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이고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구약에서 이 오순절 절기를 77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또 오순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 애굽에서 해방돼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부활한 몸으로 이스라엘 땅에 거하셨습니다. 3절에서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네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난 부활한 그 몸과 모습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2번 나타났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떡과 고기를 구워서 먹게 하셨습니다. 또 여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또 누가복음 끝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그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승천하기 바로 전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보여주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되어서 사람들과 감람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모인 제자들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른 하나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말라고, 또 떠나지 말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할 것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때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곳이고 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빨리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도망쳐야 할 정도로 제자들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 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는 것이 왜 제 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약속된, 예언된 메시아임과 또 마지막에는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인 걸 나타내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셨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동시에 3년 동안 애를 쓰고 관심을 두고 챙기고 열심히 일한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들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바쁜 삶 속에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돌보시고 키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제자들을 그렇게 돌보시고 키우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끝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증인.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발견이나 위대한 사상이나 또 놀라운 가르침이나 뭐 새로운 기술도 그걸 배우는 제자가 없다면 절대로 후세에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배운 것을 전달해야 계속 그 가르침, 사상, 또 지혜, 기술 등이 전수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는 교사들, 교수들, 이런 분들이 너무 훌륭하고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 또 교육을 하는 학교,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기술을 가진 사람, 예술의 대가, 또 학자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 이런 지식인들, 이런 기술인들, 이런 대가들이 그가 가진 소중한 재산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전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죠. 역사 속에서.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위대한 역사, 구원의 역사, 아름다운 소식, 복음,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것을 후대에 전할 자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끝이 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수가 되어야 하고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들은 것을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전달하는 것이, 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후대에 넘기고 후대에 가르치고 전수하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온 힘을 다해서 전달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까지 와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염려하고 가장 걱정하고 또 가장 관심을 두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제 아들의 안전과 성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가족에 대한 염려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장 관심을 두었던 일은 자신의 가르침을 또 자신이 이룬 일을 후대에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목격한 제자들이 이것이 증인들인데요. 이 증인이 되어서 온 세상에 자기가 이룬 일, 자기가 가르친 일, 이것을 전수하기를 바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의 염려는 바로 이것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수고와 희생이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하고 제자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미련해서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고 또 이 일을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고 전수하는 것,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자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려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들의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걸로는 이 큰 사명,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능력을 받는 길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8절에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권능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대관식 치르는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대관식을 해야 합니다. 대관식. 여러분 대관식 아시죠? 그 한 나라의 왕이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될 때 그냥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태자로 있다가 왕이 되려면 반드시 대관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당선이 되면 취임식을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관식 혹은 요즘으로 말하면 임직식, 취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예식을 통해서 대통령으로 취임이 되고 왕으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왕으로 또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직분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능과 능력과 힘이
파워가 주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왕들은 생사 찬탈권이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핵 발사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대통령이 허락을 하면 핵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또 대통령들은 군 통수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공직자들을 임명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임직을 하고 취임을 하고 되관식을 하면 그들에게 그와 동시에 엄청난 권능, 파워, 힘, 권세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걸 치르게 되면 동시에 그런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대관식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대관식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예수님의 대관식이 치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충만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을 쓰신 것입니다. 이 순간 예수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동시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관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곧바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메시아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 61장에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병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기머거리를 열게 하는 이런 모든 능력이 예언됐고 성령의 임함으로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때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 사건, 오늘 오순절 주일인데 이 오순절 사건은 제 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대관식을 치렀던 것처럼 이 오순절은 제 아들의 대관식이었습니다. 모든 제 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대관식을 치르고 제 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 곧 선교사요 증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들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10일 후에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몇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 사람에게 일일이 다 임했습니다. 각 사람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이들은 증인이 되었고요. 평생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했던 그 사명,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이루었던 일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이 복음은 대륙과 대양을 건너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들은 제 아들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능력과 권세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 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학문이 없어서 어떻게 말할 줄도 모르고 외국어는 한마디도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외국어를 말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운 사람이 없어지고 겁이 없어지고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담대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이들에게 전할 말, 할 말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설득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전하는 말을 듣고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것이 다 성령을 받은 제 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했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이루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고,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은 약점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거뜬히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있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부 출신이고 교육받지 못하고 무식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고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럼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런 대관식을 치러야 됩니다. 대관식.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고 대관식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 이 대관식을 치렀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대관식을 치른 사람들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세례. 이 세례는 제 아들이 몇 번째 받은 세례입니까? 처음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성령도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구약에는 종종 개인이나 또 소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었고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달랐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하심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것이고, 이 이후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떠날 날을 알게 되었습니다. 곧 떠난다는 거,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자신의 떠남과 또 성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 내 대신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를 돌보게 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일을 대신하러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이제 성령님이 대신 이 땅에 오시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이 땅에 사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바톤 터치를 하고 대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제 아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제 아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들은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고 또 그 결과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 되겠죠. 복음 전하는 일, 신앙생활, 교회생활, 또 하나님의 일 이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제 아들처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과 권세도 이미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그 사람 인생의 삶에 또 내면에 임하시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성령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권능을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는 못 받아서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고 능력이 없어서 나는 일을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우리 안에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받은 권능, 받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권능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때, 순종할 때, 믿음으로 사역을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나타나요. 왜? 순종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있는 줄 몰랐는데 해보니까 내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신 권능, 권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가서 선교제에 가서 뭐 기도했더니 뭔가를 했더니 뭐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보니까 되는 것이에요. 해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일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되는 핑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빈야드 교회라고 있는데 LA에 그 빈야드 교회를 시작한 그 존 인버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죠? 이분은 원래 뮤지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Righteous Brothers의 Unchanged Melody인가요? 그 유명한 그 밴드 그 백 뮤지션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맨날 싸우고 뭐 능력은 안 나타나고 전도도 안 되고 뭐 이런 것들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또 무기력해서 전도도 하지 못하고 교회는 부흥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고 성경에 나타난 성경이 말씀한 그런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고 성경에 나타나 약속된 그런 걸 믿고 순종하고 행하고 사모하고 하면서 능력 전도를 시작했더니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 전도라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파워 이반젤리즘 이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 기독교는 쇠락하고 있죠. 아마 20세기 중반이나 아마 21세기 초부터 쇠락한 것 같아요. 21세기 중반?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컬처럴 크리스찬, 문화적인 크리스찬일 뿐 거의 교회도 나가지 않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거의 믿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국가에 있던 국가들이 쇠락을 해서 갈수록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는 줄어들고 교회는 노인들만 있고 이렇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러다가 앞으로 기독교가 소수 종교가 되고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교회가 쇠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한 교단만 다 성장을 하고 부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교단, 펜테코스탈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 교단입니다. 아시아에서도 중남미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 아프리카, 심지어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유럽에서도 오직 오순절 교회들은 그 나쁜 환경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들은 다 오순절 교회들입니다. 우리 몬트리올은 프랑스 후손들이어서 전부 다 카톨릭을 믿습니다. 근데 거의 성당에 나가지도 않고 선교지나 다름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트리올에 있는 오순절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입니다. 몇천 명씩, 5천 명 이렇게 모여요. 뭔가 다르죠? 그 이유는 이 교회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도움을 구하고 그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이 강력으로 역사하고 도와주고 또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변화가 되고 감동하고 부흥이 되고 전도하고 데려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성령의 역사를 반대했던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심지어 천주교까지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이것을 수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은 다 성장합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악한 영과 싸우고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 내가 보통 내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이루어지고 귀신이 떨고 내 안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른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일들은 성령이 주역이 되어서 이루어낸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상 성령행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이 이런 큰 일을 했다면 우리도 넉넉히 당연히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이 받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받았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큰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로 몇 번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해년마다 아무리 반복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도 나에게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고 능력으로 오지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다면 이 축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능력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산다면 이 절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을 축하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대관식을 치른 하나님의 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이 권능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이용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딛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무제한의 금액이 들어있는 크레딧 카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제한의 능력이 들어있는 크레딧 카드,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마음껏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쓰고 싶은데 다 쓰면 됩니다. 그러면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이 능력의 카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믿고 사용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 선교를 이루고 전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